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상담하는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설문조사했더니 주로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할 때 쓰시는 말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너보다 내가 속이 더 탄다. 또는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아서 이 고생이냐. 내가 무슨 낙을 보자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또 너는 왜 누구누구처럼 못하니? 누구누구 밥만 따라해라. 넌 누굴 닮아 이 모양이냐? 어째 잠시 말썽 없이 잘한다 싶더니만 거기다가 내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 주냐?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너만 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지 아느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 자녀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또 그 소리 하며 귀를 닫는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얼마나 답답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뒤에 그동안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사건을 들으시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만, 그 사건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려와서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제자들이 고치는 일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봤지만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함께 읽었던 19절의 책망의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이라고 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주님이 그처럼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며 칭찬받으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처럼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 말씀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진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가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한 말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들에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또 속된 말로 아직까지 배우는 수련 과정이니까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주여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며 메어 달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마치 눈먼 소경처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을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고함을 외쳤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비록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봤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동네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어린이들 앞에서 고난주일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설교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 박히시고 이렇게 매를 맞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앉았던 아이 중에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는 얘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내가 전하는 말씀에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순간 그 여자아이 옆에 있던 좀 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큰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얘는요 그 이 아이가 전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뭐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꾸미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봐야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만 해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한 일인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원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벌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들었는데 기적의 말씀에도 구원의 말씀에도 다 소외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바라보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잃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 아무리 기적의 현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구원의 현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는 또한 비단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일부들의 반응입니다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대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자고 하는 엄청난 죄를 모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미리 일하셔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그는 돌아다니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으려는 마음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마치 습관처럼 타성처럼 앉아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으시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바리새인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안타까우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면 또 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안타까우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모습은
또한 기도하지 않고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 보고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타성에 젖은 모습. 오늘 본문 뒤인 28절로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와 그 사람들만을 책망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인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주님 따르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이런 타성에 젖은 모습은요, 마태복음 등 공간복음 뒷부분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땀이 마치 피처럼 되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예 이들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시자마자 그들은 아예 자리 펴고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며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뤘다고 하실 때에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다 끝났다 그러고 도망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당장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못 박자고 죽이자고 고함 지르며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똑같이 예수님 죽이자고 고함쳤던 그들 앞에서 똑같이 그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 모습입니다만, 계집종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 심지어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진 모습입니다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도하니까 기도와 믿음 하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존 월트라는 사업가입니다. 그의 인생은 26세까지 참으로 망가진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마약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생을 밑바닥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너희 심령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는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구나,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는 목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겨자씨 같은 거 하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겨자씨는 구할 수 없지만 비슷한 크기의 조그마한 씨앗을 하나 구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는 자질이 올 때마다 그 겨자씨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그 겨자씨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실패자 존 월터가 19세기 이후에 영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는 그렇게 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불안의 산, 근심의 산, 아픔의 산, 낙심의 산, 실패의 산, 자질의 산, 시험의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런 산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커질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커질 수가 없지만 내 믿음은 기도함으로 나날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산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되며 또한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귀신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창피를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냐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은 취미나 교양이나 보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믿음은 능력이며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 하나씩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담대히 천국 바라보며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시며 천국 바라보시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나와 앉아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타성해졌고 믿으려는 마음조차 없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교인이십니까?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 험한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집사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하여튼 참 이게 우리 말씀 물어보면 립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좋은 믿음 같다 그러십니다. 자,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거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 주님의 안타까움이자 책망의 말씀이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참으리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타성해져서 믿음의 능력도, 믿음의 열심도, 믿음의 확신도 다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이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시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